Hola, sean muy bienvenidos.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더 파워풀 벤치메이킹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벤치메이킹에서 멋진 크리스찬으로 탁월한 사회인으로서 복음의 여군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고 제자는 스승을 닮아서 따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자를 닮아야 됩니다. 능력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받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탁월한 위인들을 따라서 살은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벤치메이킹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샘플링입니다.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트래킹입니다. 맞장구를 치는 것입니다. 나도 한번 멋지게 한번 맞장구 치며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러링입니다.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대로 한번 따라가 사는 거울에 비친 것처럼 그분을 따라서 똑같이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최재춘 하버드대를 졸업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잘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혼자 잘 살고 혼자 행복하고 혼자 축복받고 혼자 즐겁게 영원한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이웃도 내 나라도 전 세계도 이 천국을 마음껏 나눠주고 선포해서 이 천국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벤치마킹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늘이 열리는 벤치마킹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여호수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출석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지도자로 세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캡틴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돼서 이 사람을 쓴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는 멋진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안 믿는 바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바로의 대신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심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멋진 구약의 선교사는 없습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포로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고 그리고 생수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고 메마른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땅에 생명의 생기가 돋아나리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이 되리라. 이것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생각할 때 하늘이 열린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면 모든 문제가 다 열립니다. 가정의 문제가 열리고, 자녀의 문제가 열리고, 기업의 문제가 열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열립니다. 해결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닫힌 자는 앞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하늘이 열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주의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앞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인생로에 하늘이 열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면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어서 외적인 면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이며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영혼의 정결과 중생과 사죄 은총을 가능케 하는 구속의 완성적 측면에서 성령을 통해 각자의 심령에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물과 성령, 바로 마태는 성경 문학적으로 볼 때에 정화, 정결, 심판의 속성으로 불이란 성령의 능력과 영향력을 큰 비중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내적인 변화, 인생의 변화, 삶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가, 그리고 선교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벤치마킹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몸이 들어가 가지고 물속에 죄와 저주와 사망과 모든 어둠의 골짜기를 다 장사 지내고, 그리고 물 위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이러한 세례 의식, 세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새 생명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영생의 사람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과 죄와 사망과 저주와 모든 것들은 물속에 장사지는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성령으로 하늘이 열리고, 오늘 두 번째 벤치마킹은 바로 뭡니까?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벤치마킹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후에 즉시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기둥으로 성결한, 정결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교의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은 목회의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은 가정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에 성령으로 양육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내 말과 내 선교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였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양떼들이 일어서서 푸른 천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령 행전에 놓여있는 세워진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서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시작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목회의 시작입니다. 선교의 시작입니다. 선교의 시작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멋진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조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역동적이며 생생한 현장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이끄심에 대해 예수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로서 호응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의 뜻이 완전히 합치되어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탄과 더불어 싸울 때 승리를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사탄과의 대립으로 일관된 것이지 40일간의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단 몇 가지의 시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마가가 강조하기 원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싸움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0일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의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시일도 40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40일 기간은 그들의 사명 수행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40일 기간의 전후를 한결같이 광야의 연단과 위험 속에서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또 시험을 받으셨던 이 40일 기간의 의미는 그의 공생의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생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광야는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승리하고 행복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 이중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예수님처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사탄의 왕국을 파멸화시키는 실제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광야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려움과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정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지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선교 벤치마킹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어둠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악령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이김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김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이김으로 당당히 서 있는 교회가 되고 이김으로 당당히 서가는 선교지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임하심으로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모든 서신서의 기록의 시작이 성령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시작, 로마가 크리스찬이 된 그 시작이 바로 성령의 임함입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임함으로, 바울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필립보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바울을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존 낙스, 존 에드워드, 이런 목사님을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D.L. 모디 목사님, 이런 분들을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빌리 그레함, 이런 분들을 벤치마킹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샘플링을 가지고, 백트리킹을 가지고, 맞장구를 치고, 그리고 미러링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보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맞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샘플링이며 백트리킹이며 미러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신서의 시작이 성령의 드러남과 나타남으로 했습니다. 성령 폭발이 사도들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목회의 시작이 성령의 임함입니다. 세계 선교의 시작이 성령의 임함입니다. 이 성령의 임함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선교의 삶에 불붙은 동력,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나 선교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미러링 해야 됩니다. 샘플링처럼 우리는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백드리킹처럼 똑같이 맞장구를 치고 살아가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선교로 승리합시다. 전도로 승리합시다. 목회로 승리합시다. 선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루신 이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성령의 권능을 선포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벤치마킹하여서 여러분 샘플을 가지고 살고 백트리킹을 가지고 살고 미러링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적인 마인드로 선교적인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처럼 모델을 따라서 벤치마킹 하여서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